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곳을 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가 오시리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사사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가 올 자여 아멘. 자,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침과 저녁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네. 요한계시록 이게 쓰여진 배경.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이스라엘이 속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악한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 황제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시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악독한 그런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왕들이었죠. 황제들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라고, 그리고 자기들을 하나님으로 불러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요에 거부하면 다 죽여요. 그래서 사자밥도 만들어 죽이기도 하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굶겨 놓고 그 크리스찬들을 그 경기장 안에다 넣는 거예요. 얘들 엄마 아빠 같이 막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면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탈출을 시켜줘요. 근데 아니면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사자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자밥, 영화 여러분 볼 수도 있었겠죠. 이제 열리면 사자들이 나와서 이제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기들은 비명을 저지르고 엄마 품에 안기고 품에 안긴 그 상태에서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이제 그쪽에 유배당해서 그쪽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노역과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이 계시가 그 사도 요한에게 알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그때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우리 한국 같으면 저기 그 제주도 같은 그런 섬에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주제가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이 편지에는 주제가 있죠. 편지에는 주제가 반드시 있죠. 주제가 뭐냐면 비록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사자밥도 되고 모진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도미티안이나 시저나 그리고 네로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진정한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결국은 성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한다. 결국은 승리한다. 너희들이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사는 것이요.
너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그게 바로 승리다.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 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은 결국 승리한다. 세상의 황제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어마어마한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은 666번 버스 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강주에서 증심사 올라가는, 강주 출신 선들보다 여기 강주 출신 666번 버스 있어. 오, 이거 전라도 깽깽이들 많이 왔네. 우리 전라도 깽깽이다 그래. 그 666번이 어디로 갔냐면 강주 충장로 있는 데서 해가지고 증심사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종점이. 근데 그게 666번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안 탔어. 왜 안 탔을까? 이 성경에 보면은 666이라는 게 나오거든. 666의 번호를 받지 마라!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요한계시록의 2단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2단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재밌는 해프닝이 일어난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알파벳에가 숫자가 들어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제타.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이제 납골면에 학교가 세워지면 제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는 애들에게 가르칠 건데, 이것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원어예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 로마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6단계를 거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것을 갖다 뭐라 하냐면은 70년 번역이라 그래요. 셉투아진타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70인의 사람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헬라어가 뭘로 번역이 되냐면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라틴어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바로 독일어로 번역이 돼요. 불어 이제 여기서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스페인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번역이냐면 영어 번역이요. 뭐 뉴 인터내셔널 버전, 뭐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어 성경의 번역이죠.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아니라 중국어 성경이, 중국의 기독교 역사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깊어요. 중국어로 번역이 번역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이에요. 몇 단계예요? 6단계를 거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영문학 우리 영문학, 우리 그 외국어 대학을 가면 기본이 뭐냐면 번역이 잘못되면 뭐가 된다? 반역이 된다. 이게 번역이 잘못되면은 원문의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6단계를 거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엉터리빵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보면은 특히나 뭐 666이니 뭐 이마에 표를 안 발라야 되니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14만 4천이니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666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이제 그 우리가 게마트리아 용법이라 해가지고 이 헬라어에는 그리스 로마에는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시그마, 이오타, 제타 쭉 있다가 알파가 A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알겠죠?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 그리스 로마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알파가 처음 A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마지막. 우리 영어 같은 건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Z.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사용할 때도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그리스 로마어에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알겠죠? 숫자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황제들의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알파벳으로 그 사람들의 조합을 해보면은 이게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666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상징일까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황제들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숫자죠. 알겠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666의 표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666번의 버스를 안 타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아주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보면은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가장 2단 중에 2단인 여호와 증인들이 무엇을 써먹냐? 이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우리 여호와 증인만 가리키는 거다. 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여호와 증인에게. 이게 14만 4천이 당신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냐? 그렇다고요. 좋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 증인이 신도수가 몇 명인데 얼마 정도 되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말을 흐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전 세계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뿐이 안 돼? 그 외에는 다 지옥 가겠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을 흐리는 거야.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는 뭐야? 12 곱하기 12. 144. 어? 144. 거기다 동그라미 3개 더해봐. 14만 4천이지. 12지파예요. 12지파. 그리고 밖에 나가면요. 보통 사람이 청량한 사람이 와 있거든요. 이 사람을 그 카페에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그 기계들은 안으로 다 들여놔가지고 그쪽에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구약의 12지파가 누굴까요?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의 12지파가 나오죠. 그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지파. 지금 같은 우리나라 김씨씨, 박씨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구약의 12 숫자가,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적인 숫자가 1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구약의 12와 신약의 12를 곱하면, 그러죠? 예? 이 144에다가 이 성경에서는 1000만 이 숫자를 말하면은 완전한 수를 상징해요. 완전한 수. 알겠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구약 때의 아브라함 시대 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에 뭐예요? 12지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백성들의 숫자가 합해진 완전한 숫자 14만 4천. 그러니까 구원받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알겠죠? 서론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곳에 생활할 때 들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3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본 사람들이 지극히 적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 부지런히셨고 적은 내용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런 배경하에서 기록돼 있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런 배경하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는 뭐냐? 결국 성도들은 승리한다.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엊그저께 그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라크인가 아프가니스탄인가 난 지역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니까 전부 무릎을 꿇어놓고 직접 총으로 쏴 죽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처절하게 총을 쏴서 죽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어제 봤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도 비참하고 처절한 광경인데 그들은 뭐야?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하고 나면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순교하고 싶은. 야, 이 순교, 주를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순교하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순교사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죽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목숨에 대한 별로 두려움이 없어져. 담대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죽음인가. 최고의 복된 죽음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정말 멋있고 힘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여러분들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이 계시록을 다 공부하고 나면 다 그걸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다는 아닐 거야. 내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정말 그런 힘있는 그런 신앙의 순교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만 했으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큰 은혜 주셔서 듣는 자와 있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